오늘부터 이제 레위기가 지난주까지 마쳤고 이제 오늘부터 사도신경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앞에 제가 여러분 책상 위에 사도신경 이 문서를 프린터 문서를 놨을 겁니다. 없으신 분들은 저 맨 뒤에 있습니다. 맨 뒤에 주보 놓여 있는 곳에 있습니다. 하나 한 분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도신경 우리 전능할사부터 시작되는 이 사도신경을 이제부터 천천히 한번 빨리 하실 필요도 없고 천천히 한번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제 속도에 맞춰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바로 여러분께서 우리가 매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내용이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내용이기도 하고 이런 내용이었어? 라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할까요? 예배의 한 순서로 왜 사도신경? 우리 주보를 보시면 신앙고백이라는 타이틀로서 사도신경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까요? 예배 시간에 왜 사도신경을 할까요? 바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 안에는 바로 성경의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62장까지 모든 내용이 압축되어진 글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즉 나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에 대한 내용이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를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지금 믿고 계십니까? 더 정확히 질문하면 여러분 여기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가상의 어떤 존재가 아닙니다. 상상 속의 어떤 존재도 아니고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나타난 하나님을 믿는 게 바로 우리 기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믿는 것은 이 성경 내용인데 이 성경 내용이 요약된 게 바로 사도신경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매주마다 우리 고백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천천히 우리 전능하사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전능한 게 도대체 무슨 의미길래 왜 매주마다 내가 고백해야 되는 거지? 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매주마다 이제 사도신경을 하나씩 한번 나가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전에 사도신경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왔는지 이 사도신경에 대한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사도신경이 왜 중요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보에 오늘 설교 제목은 사도신경에 집중하라. 네, 사도신경에 집중하라. 왜 사도신경에 집중해야 되는지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우리는 사도신경에 집중해야 될까요? 도대체 사도신경이 무엇이길래? 자, 크게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도신경에 집중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례문입니다. 세례문. 자, 이 사도신경의 원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원형. 이 사도신경, 지금 우리가 2025년도에 봤던 이 사도신경은 처음에 원조, 사도신경의 원형이 있습니다. 그 사도신경의 원형은 AD 150년에서 200년 사이에 쓰여진
바로 로마 신조라는 게 바로 원형문이라고 많이들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사도신경의 원형으로 보고 있는데 어떤 글인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보시고 아 그렇구나 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을 보시면 바로 이게 로마 신조 내용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실제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사도신경과 많이 내용이 닮아 있나요? 네, 조금 다른 점도 있고 비슷한 점도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AD 150년경에서 200년 사이에 만들어진 로마 신조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 로마 신조가 바로 사도신경의 원형, 사도신경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로마 신조는 어떤 때 사용되었느냐? 지금처럼 우리가 예배 때 뭐 사도신경을 하듯이 그렇게 고백되어진 문서냐? 아닙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에 들어오는 일, 우리가 지금은 사실 교회 성도가 되는 일, 입회원이 되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초대교회 당시 때는 굉장히 어려운 코스로서 입회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교육입니다. 교육. 이 당시에는 입회원, 즉 교회의 일원이 되는데 얼마 동안 교육을 받았어야 됐을까요? 얼마 정도? 우리가 지금 우리 어느 교회들도 뭐 새신자 교육이라는 게 거의 있는데 거의 많은 교회에서 새신자 교육은 대충 뭐 2달, 3달, 뭐 짧은 게 1달 뭐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이 당시 초대교회 당시의 새신자 교육, 즉 입회 교육은 어느 정도 진행됐을까요? 네, 무려 1년 정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1년 정도 성경 공부, 네, 즉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에게 1년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단계가 세례였습니다. 세례. 이 세례식은 문답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받은 후에 세례를 주게 되어 있었는데 이 문답이 바로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냐? 이 로마 신조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세례 받는 자가 네! 라고 대답하고 당신은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 라고 대답하고 이런 식으로 모든 질문에 네! 라고 답할 때 그때 드디어 세례를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답의 원형이 바로 로마 신조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로마 신조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 로마 신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신조들을 함께 모아서 종교회의들을 거쳤습니다. 325년도에 니케아 종교회의, 381년도에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 431년에 에베소 종교회의 등 여러 번의 종교회의를 거치면서 문장을 다듬고 첨가하고 빼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지금의 사도신경이 완성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사도신경의 원형은 로마 신조이고 이 로마 신조는 어떤 때 사용된 것이다? 세례식 때 사용된 것이다 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의미는 지금 다음에 다시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왜 로마 신조를 가지고 세례식을 주었을까요? 왜 로마 신조를 가지고 세례식을 주었을까? 그것은 바로 이 당시에 있었던 이단 문제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 당시, 이 초대교회 당시 때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이단 두 이단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첫 번째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고 두 번째는 마르키온주의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이 두 이단들이 이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활발하게 활동했고 이 두 이단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바로 세례식 때 이 로마 신조를 가지고 세례식을 진행했다. 문답 형식으로서 세례식을 진행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 마르키온주의 그리고 영지주의가 도대체 무슨 주장을 펼쳤길래 이렇게 로마 신조를 가지고 세례식을 줄 수밖에 없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이 영지주의가 무엇이냐면 영지주의는 영어로 그노시스주의입니다. 그노시스. 여기서 영지, 그노시스 이 뜻은 영적인 깨닫다, 영적인 깨달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의 대표적인 주자가 바로 발렌티누스라는 사람인데 우리 한번 사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발렌티누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을 비롯한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주장을 펼쳤느냐?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우리의 육은 악하고 우리의 영은 선하다. 자, 일견 틀린 말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 무엇을 부정하는데 이 주장을 썼을까요?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데 이 주장을 썼습니다. 즉 예수님이 영이신데 이 영된 거룩하신 영이 악한 육에 입고 오셨다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으면 크리스마스 자체를 부정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당시에 구원에 있어서도 구원론도 굉장히 많이 흔들었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에 있어서 구원론은 무엇이다? 바로 이름, 이 영지에서 찾을 수 있는데 바로 깨달음을 통한 구원입니다. 즉, 내가 구원에 대해서 알았어! 라는 이 깨달음만 있으면 너희는 구원받았다라고 합니다. 깨달음만 있으면 우리는 다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했던 게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 뭡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사하셨음을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게 구원인데 영지주의자들은 아니,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를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 자체를 부인했기 때문에 영지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깨달음을 통한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깨달음을 강조했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환상적인 하나의 홀로그램적인 현상이었지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야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활발하게 활동했던 이단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이단이 이 영지주의에서 파생된 또 하나의 이단이 있었는데 바로 마르키온주의의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마르키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바로 오른쪽에 있는 그 사람이 마르키온인데 이 마르키온의 주장은 무엇이었느냐? 구약의 하나님은 악한 신, 신약의 하나님은 좋은 신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자, 구약은 사람 막 죽이고 이러니까 악한 신이고 신약은 인간 구원하고 이러니까 좋은 신이다 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르키오는 어떤 주장을 펼쳤냐? 구약은 모두 폐기되어야 된다. 그리고 신약 중에서도 바로 예수님의 구약을 이용한, 즉 예수님의 탄생을 인용한 예수님의 탄생을 인용한 그런 구약 내용, 신약 내용도 다 빼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 마르키오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구약을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다 빼고 그나마 적게 인용한 누가복음만 차용했는데 누가복음에서도 무엇을 뺐냐면 바로 구약을 이용한 부분을 다 뺐고 유대인 관점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은 다 뺐습니다. 그래서 바로 누가복음 일부분과 그리고 바울 서신을 묶어서 마르키온 정경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성경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이 마르키온주의는 바로 구약을 다 뺐기 때문에 구약에는 무엇이 들어져 있습니까? 사실상 구약, 옛 언약이죠.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인데 그 내용을 뺐습니다. 그러면 신약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죠. 구약의 내용을 뺐으니까. 그래서 그냥 평범한 훌륭한 사람일 뿐입니다. 예수는. 이렇게 주장했던 게 바로 마르시온입니다. 이 마르키온과 그래서 이영지주의를 비롯한 수많은 이단들이 당시에 참고했고 이들로부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세례식 때 로마 신조로 세례를 주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사도신경을 집중해서 주의 깊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당시 세례식을 거행한 이유, 로마 신조로 세례식을 거행한 이유와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악하고 혼탁된 세상에서 내 신앙 그리고 내 교회를 지키는 힘은 바로 어디서부터 나오냐? 성경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을 요약한 게 무엇이다? 사도신경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신경 고백에 있어서 이거 고백이 바로 내 신앙을 지키고 악한 세상으로부터 내 신앙을 지키고 내 교회를 지키는 힘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대충 할 수 있을까요? 없죠. 이들이 세례식 했을 때처럼 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을 집중해야 되는 이유,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사도신경을 집중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도적 사명. 사도적 사명. 이게 바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왜 이름이 사도신경일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왜 이름을 사도신경으로 부르지? 자, 먼저 사도신경 분리해서 생각해보면 먼저 사도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를 의미하는 단어죠. 12제자가 사도입니다. 그리고 신경은 믿을 신자의 글 경자입니다. 문서 경자. 그래서 믿는 문서.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믿는 문서. 이게 바로 붙어진 단어가 사도신경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예수님의 12제자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펼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의 엉뚱한 주장이 지금 이 시대까지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루피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루피누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 사도들의 상징이라는 책에서는 어떤 주장을 펼쳤느냐? 이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12제자가 8세기경에 다 함께 모여서 한 사람씩 신앙 고백을 했고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을 뭉치다 보니까 이 사도신경이 사실상 12개의 고백으로 이루어졌군요. 어떻게 나와 보니까 그래서 12사도 12개 딱 들어봤다 보니까 12명의 사도들이 한 개씩 고백했고 그것을 취합해서 만든 게 사도신경이다 라는 겁니다. 뭐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 신앙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야. 그래서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내 신앙이야. 하면서 한 사람씩 그렇게 자기 신앙 고백했습니다. 이거를 취합해서 만든 게 사도신경이다 라는 주장을 그가 펼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어디에도 근거가 될 수 없고 심지어 더 중요한 것은 이때 8세기면은 쟤네들이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다 죽었습니다. 다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주장, 역사적 근거나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그냥 사도신경의 권위, 사도들이 했다는 권위를 내세우는 정도의 이야기일 뿐이지 실제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이름이 사도신경일까요? 왜 우리는 이것을 사도신경, 왜 이 전능하사로 시작되는 이거를 왜 우리는 사도신경이라고 부를까요? 자, 먼저 이 사도란 뜻을 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의 사도가 무슨 뜻입니까? 자, 사도신경에 있어서 사도는 원어로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뜻입니다. 아포스톨로스.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뜻은 바로 보냄받은 자라는 뜻을 말했습니다. 보냄받은 자.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언제 하신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28장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승천하기 직전 하신 말씀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죠. 사도가 무슨 뜻이다? 보냄받은 자. 이 말씀이 바로 보냄받은 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지금 대상은 누굽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11제자. 앞으로 이제 마지막에 마띠아까지 포함해서 12제자가 되는 거죠. 12제자가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지금. 즉 12제자가 바로 이 보냄받은 자. 그래서 이들을 사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보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받은 자들이다. 직접적으로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사도, 보냄받은 자라고 명칭할게 라고 해서 이 12제자가 사도인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사도도 아닌데 왜 우리가 이런 사도신경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을 고백해야 되죠? 자, 물론 이 본문을 직접적으로 받은 건 12사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이 본문과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이 본문에 말씀하신 이 명령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소리냐?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자, 에베소서 말씀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쓴 자들,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자들인데 우리가 어디 위에 서 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워진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역시 동일하게 부름받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서 세움받은 자들로서 우리 역시 동일하게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이 에베소 2장 20절 말씀은 우리가 사도적인 부름을 받은 자들이긴 하지만 우리가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자체를 사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네. 자, 사도는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는 바로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들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사도들의 명령, 사도들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도들 위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바로 이 사도신경에 해당되는 자들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와 선지자 위에서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같은 사도적 사명, 사도적 명령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 당시의 사도는 아니지만 우리는 사도적 사명을 받은 자들로서 그런 자들이 선포하는 글이기 때문에 이 글을 사도신경이라고 부른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사도적 권위, 사도적 명령, 사도적 사명을 받은 자들의 문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걸 줄여서 사도신경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사도신경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고 우리 역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사명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신경 할 때의 주의점이 무엇일까? 자,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내용을 알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고 고백해야 된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이 사도신경은 무엇이었기 때문에? 로마 신조 세례문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원형이었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 세례가 무엇이죠? 세례. 세례는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과정이 바로 세례의 과정입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당신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세례 시간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 당시 지금과는 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지금 이 로마 신조로서 세례를 받는 이때 당시는 지금 2025년도에 세례 받는 것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이때는 313년 콘스탄티노플이 기독교를 공인하기 이전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를 믿는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실제적으로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때 당시에는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의 아이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찢게 하는 그런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는 사람들이 했던 세례문이 바로 로마 신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당시에 세례를 받는다, 로마 신조에서 예라고 고백한다, 이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사도신경을 정확히 알고 고백해야 되느냐? 이때 이 사람들도 그렇게 정확히 알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건 사도신경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기 때문에 내용을 전혀 모르거나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라고 하면서 이걸 고백한 사람이 있을까요? 이게 뭔지도 모르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확히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내 목숨 사자한테 찢겨도 좋아요, 내 가족들 사자한테 찢겨도 좋아요 라고 고백했을 겁니다. 사도신경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을 할 때는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바로 우리는 사도적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어떤 일을 누군가 맡겼을 때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일 맡겼어? 너도 이거 좀 해줘.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고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걸 알았을 때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야, 우리 집에 놀러 올래? 라고 했을 때 내가 이 사람이 자기 집에 놀러 갔을 때 나에게 대접해 줄 것이고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집에 놀러 가는 것이지, 조금이라도 의심이 간다? 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너희는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명을 맡긴 자, 그 일을 맡긴 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 확신을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이 진짜구나. 그럼 이 성경 말씀의 주인공인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네? 그럼 내가 하지 뭐. 내가 이 사도적 사명 감당하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까? 사도신경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신경에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성령에 대한 내용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사도적 사명을 부여한 그 존재를 신뢰할 수 있도록 이 사도신경을 충분히 읽어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다음 주부터 이제 사도신경을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신경을 하나하나씩 한번 나눠보면서 내 무너진 신앙, 내가 다시 한번 붙잡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지, 내가 이 하나님, 이 예수님, 이 성령님으로 믿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이번 사도신경 한 4달 정도 지나야 될 것 같은데, 이 4달의 기간 동안 여러분께서 하나하나씩 점검해 가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고,
평소에 한번 사도신경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